네, 저희는 지난주에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 봤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금쪽같이 여기신다. 네, 가장 귀한 보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죠.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 언제까지 돌보아 주시죠? 끝까지. 네, 그들의 여정의 끝까지 한번 택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금쪽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연약할 때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이 금쪽같이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순간에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본 기억이 한 주간 있었나요? 네. 제가 주중에 먼저 제자훈련을 우리 목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 제자훈련 지체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선택해 주셨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일주일의 삶이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한 지체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아침 수업에 한 10분 정도 늦게 이제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마음으로 그렇게 또 포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이번에 지각을 면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냐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수업에 지각을 하지 않았던 그 교수님이 그날따라 15분을 지각을 해서 지각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나눴었는데요.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가 또 자신이 겪은 것들을 나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 주에라고 하면서 저도 사실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 시간에 조금 늦을 뻔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자꾸 늦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지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또 은혜가 있었냐면 그날따라 미팅 시간 전에 그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해요. 근데 보통 화재 경보가 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은 무시를 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또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날따라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FM대로 그 경보에 가서 대피를 하고 오시는 바람에 그 지각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 나눔을 또 한 지체 다른 있었고요. 그렇게 두 명이 그 나누자 옆에 있는 다른 한 명도 이에 질세라. 사실 저도 이번 주에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일을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촉박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잘 조절해 주셔서 누군가에게 자차로 픽업을 받게 하셔서 일찍 도착해서 저녁도 잘 먹고 또 미리 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름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한두 명만 여기서 한번 누가 마이크를 잡고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금쪽같이 여겨주셨구나, 택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한 주를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앞서서 제자훈련에서 고백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사소한 것이고 어쩌면 그냥 지나친 순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금족같이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모두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고 금족같이 여겨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한 주,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음 주에 우리가 경험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지난주에 나눈 17장 이후에 이어지는 18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우리가 17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그 모든 이후까지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계속해서 긴장감의 연속이고 긴박한 순간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18장 이전 17장까지의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열재앙의 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하신 권능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권능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도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 열재앙 이후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애굽을 탈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서 이제 애굽의 병거의 추격을 받게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들, 그리고 눈앞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했던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그들은 얼마 전에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또 홍해를 잘 건넜지만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현실로 배고프고 목마르는 그런 삶의 어려운 점들, 고난을 경험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대신 전쟁해 주시고 싸워주셨다면 이제는 직접 그들이 물리적으로 칼과 창을 맞대고 싸워야 하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전까지 바로 겪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되고 급박한 상황이 연결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이제 180도 변하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긴장감의 순간이 이제 끝나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그 분위기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방문자가 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문자는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모세는 출애굽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의 아내 시보라와 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미리 맡겨두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했다라는 이야기를 장인 이드로가 듣고 나서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이 오늘 18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감사함이 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그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렇게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받아주고 걷어주고 그의 양을 치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의 사랑하는 딸을 또 이렇게 보내어줘서 결혼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 이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그런 사람이 이드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한 사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이드로를 지금 다시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 앞에 그 모든 긴장감들이 풀어지면서 모세는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장인 이드로를 맞이했을까.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7절 8절
이드로를 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모든 긴장감이 연속되는 그 순간들이 끝나고 너무나도 자기가 의지하고 따랐던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자 모세는 달려나가서 그의 장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드로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걸 보면 함께 장막으로 들어간 뒤에 8절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일,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그 모든 일들,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기적들, 그 은혜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겪은 모든 고난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했는가를 자세히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자신들을 금쪽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철저히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장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감격하듯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금쪽 같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전하라. 하나님이 금쪽 같은 백성으로 나를 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기억하고 알고 믿는다면 그러한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모세의 모습은 사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모세는 80평생을 살았지만 그 80 이후부터 출애굽의 모든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어쩌면 평생 한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돌보심을 이 짧은 순간에 모세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모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작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모세는 지금 그 장인 이드로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감격스러운 지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전하게 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전하게 된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이 모세의 본문의 고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구약의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도들,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들은 그를 통해 들은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상황의 고백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는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부인했다라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직접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위협했던 제사장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지금까지 돌보셨던, 책임지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 오늘 모세와 모든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한 주간 어땠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복음을 전해보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혹시 전한 그런 한 주를 사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11월 10일, 17일 새생명 축제로 지금 VIP를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찾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섬기고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했던, 초청했던 그런 한 주를 사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그 VIP를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날로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명도 VIP를 초청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초청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여기에 데려오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게 되고 짐이 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새생명 축제가 되면 아예 그날을 회개하기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런 날들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올해는 내 VIP를 초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자랑하며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은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한 명을 초청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18장의 9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 일들을 듣게 된 장인 이도로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도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며 듣고서 기뻐하였다. 10절. 이도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녀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11절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드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이드로의 입술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드로의 고백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모세가 자신에게 하신 일을 이드로에게 전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말하는 순간 그 가운데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까 나누었던 베드로와 사도,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전할 때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금쪽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택한 백성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로 또 금쪽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번의 대지를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을 원하시는 사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18장의 오늘 전체의 말씀은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이드로에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라면, 13절부터 뒤에 후반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번에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조언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크게 이 18장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직적인 체계는 아직 이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한 것이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어떤 준비할 시간이나 또 필요성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금씩 그 나라의 문제로, 이제 민족에게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문제를 바라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주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이드로가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현상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큼 됐는지에 대해서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그러한 대그룹인데,
그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것을 지금 모세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면서 모세에게 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뒤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드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드로가 발견한 지금의 상황의 이스라엘 문제가 뭐였냐면 실질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공동체를 함께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동력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것에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모세는 이드로에게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세라는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혼자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둘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혼자서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성에게 그 나라에게 민족에게 큰 일들, 하나님께 물어야 될 큰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첫 번째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돼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를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드로는 그 외의 일들은 너희 민족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세워라, 동력자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23절을 보면 자네도 자네에게 맡긴 그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흐뭇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표현이에요. 공동체가 리더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런 거룩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내가 그 천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 아무나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동력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동력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 덕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21절은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이 택한 리더가 모든 리더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